당신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행적 중에서, 아니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순간,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 성전 건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청하기도 전에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이 즉위했다라고 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지요. 그것을 기회 삼아서 고맙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는데 서로 교류하자, 이렇게 하면서 두로 왕 히람은 그쪽 지역, 레바논 지역의 특산물, 백향목, 이런 침엽수 같은 것들, 그리고 그걸 다룰 수 있는 숙련된 기술자들을 제공하기로 했고, 그 대신에 이쪽 이스라엘의 솔로몬은 히람에게 식량을 제공하기로 서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이 일할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솔로몬이 3만 명의 역군을 뽑아요.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역군,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일하는 것이요,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징집된 일꾼들을 역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명 뽑았다고요? 3만 명. 전 국민 중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솔로몬 당시의 인구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4년 2개월째 되는 때에 성전 건축을 한다고 했으니까 다윗하고 별반 그렇게 시대가 많이 차이진 나지는 않아요. 그러면 다윗 왕 시대에는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다윗이 말년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인구 조사를 했지요.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인구 조사했을 때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였느냐 그러면 칼을 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 80만 명. 여러분들은 이게 강의 설교를 듣고 그 주만 들으면 다음 주에는 잊어버리십니까?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우리가 그거 공부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한 사건도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국민들을 이렇게 부강하게 해가지고 국력이 커지고 인구도 많으니 뭘 한다,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를 하나님은 못마땅하게 여기셨어요. 중대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찌됐건 인구조사를 했더니 칼을 빼서 휘두를 수 있을 힘을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장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몇만 명이냐면 80만 명이. 그러면 칼을 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들까지 합치면 더 훨씬 많겠죠.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은 50만 명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따로 별도로. 그러니까 거기에 기록된 숫자만 해도 130만 명이니까 130만 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숫자였었습니다. 언제? 다윗 왕 말기에. 그러면 이제 솔로몬 초기가 돼서 성전 건축을 할 때의 인구는 그보다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짐작컨대는 조금 더 늘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냥 130만 명이라고 하고 130만 명 중에 몇 명 뽑았다고요? 일할 사람 역군을 3만 명 뽑았다. 130만 명 중에
3만 명은 몇 퍼센트쯤 될 것 같습니까? 계산을 못 하시죠? 예. 제가 해보니까 2.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숫자들 중에 일할 사람으로 뽑힌 사람들은 2% 조금 넘는 숫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솔로몬 당시 인구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뽑힌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선택되셔서 하늘기쁨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늘기쁨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그 중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교회는 각자가 각자 맡은 일들을 거의 다 자기 소임을 다 잘하고 있습니다. 부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전도팀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오늘만 해도 이 더운 날씨에 저 시골에 혼자 계시는 부모님 찾아뵙고 주중에도 갔다 오는데 주일날 예배하러 모시러 갔다 오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요. 각자가 자기 일을 잘 하시지요. 또 찬양팀 앞에서 리더 인도하시고 옆에서 하고 두드리고 이렇게 뒤에서는 서로 새기고 또 PPT 넘겨주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는 각자 맡은 일들을 다 잘 감당하는데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00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일하는 사람은 10명 이쪽 저쪽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많다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많다고 전부 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았어도 장정들만 거의 130만 명이었고 다른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300만이 넘는다고 봐야 되는데 그 중에 3만 명만 성전 짓는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었고 또 하늘기쁨교회를 섬기는 성도로 선택되었다면 그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고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3만 명이라고 하는 선택된 사람들 중에 들어가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 하시라요. 아멘 안 하시는 분 보여요. 다 아시는 거죠. 왜냐하면 일하는 것이 고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선택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좀 떨어진 레바논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벌목하고 그걸 같이 옮기고 하는 일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떨어져야 되고 고된 노동을 해야 되죠. 오늘날과 요즘처럼 날씨가 더울 때 어제 전도 해보니까 막 숨이 팍팍 막히고 땀이 막 줄줄 흐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아이스크림 엄청 많이 사갖고 와갖고 에어컨 밑에서 먹으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일하니까 땀이 줄줄 흘러요. 이 사람들도 기후가 더운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일하는데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고된 노동을 가족들과 떨어진 곳에서 해야 했으니 이 사람들이 선택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자기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거룩한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두 개가 함께죠. 복된 일이긴 하지만
힘들어요. 힘든 일을 감당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쉬운 일은 없지요. 세상에 쉬운 일 없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일꾼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청직이 그런 말로 우리를 비유합니다. 성도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청직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 거기에 합당한 헌신된 삶을 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그런데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나의 생명 드리니. 그런데 여러분들 생명 걸고 주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는 평탄한 삶을 살고 주의 일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그들이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었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사도들, 12명의 사도들 중에 제 명대로 살다가 자연사 한 사람들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하나만 자연사했고 나머지는 다 순교했다고 하는 기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로 일컬음을 받은 나중에 등장한 바울 있잖아요.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고통으로 아주 힘든 시절을 겪어야 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느냐 그러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매 얼마나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40에 하나 뺐다고 그러면 그냥 40대라고 치면 4, 5, 20, 200대를 맞았는데 200대가 아직도 맞지 한번 맞아보실래요? 왜 40에 하나를 뺀다 그러면 40대를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만큼의 강도로 때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선생님이 숙제 안 해와서도 한 대 맞고 요새는 학교에서 숙제 안 해와서 때리는 일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 저희 이런 얘기들 나 때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한테 숙제 안 하면 손바닥 많이 맞았잖아요. 얼굴도 맞았고. 그런데 선생님이 때리는 그 정도의 죄가 아니고 이거는 생명을 담보할 만큼의 죄인데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게 40대. 40대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 39대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그런 죄를 5번 맞았다는 거죠. 여러분 뭔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해요? 바울이 진짜 애썼구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랍니까?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고 또 태장으로도 맞고 돌로도 맞고 또 파선도 3번이나 겪어야 했고 그리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러니까 이방인으로부터 외국인들로부터도 위험을 당하고 동족으로부터도 죽임을 당할 위험을 느꼈고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로부터도 그렇게 되지 않고 그렇게 됐고 심지어는 막 자기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이 조직돼가지고 쫓아다니고 막 이런 일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하여튼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하는 위험, 이런 어려움은 그가 다 대표적으로 한 번 이상 경험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자지도 못했고 먹지도 못했고 헐벗고 굶주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한번 보세요.
그만큼 주의 일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그 일을 했고 감당했고, 그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가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힘든 일이지만 이 일을 기쁘게 그리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고, 뿐만 아니라 그 일 잘 감당하면 하늘나라의 무한한 영광과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무한한 영광과 상급을 받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 고통스러워도 기쁘게 감사하고 잘 감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하나님의 정화라 레바논과 그에게 그들이 한 달을 내다보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담이라는 감독이 되었고. 예, 솔로몬이 그 3만 명 모아놓고 3만 명을 3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한 달 레바논을 파견하면 이 두 그룹은 이 가정에서 있는 거고, 앞에 한 달 동안 일한 사람이 30일 날, 만일 귀국하면 이 팀이 이제 가는 거예요. 가갖고 거기를 대신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는 항상 또 2만 명이 남아서 집에 있는 거죠. 그러면 3교대, 윤번제로 일하는 거예요. 3교대 근무예요. 네, 3교대 근무. 그것이 하루 8시간씩 나눠가고 3교대가 아니고 한 달씩 돌려가면서 3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레바논에 파견 근무 가는 거죠. 그런데 파견 근무 간다고 해서 파견 근무 가가지고 레바논 시내 가갖고 물건도 사고 그런 여유 있는 게 아니고요. 벌목장에 가가지고 벌목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든 일 하고 부담은 집에 가서 좀 쉬고 좀 추스려가지고 다시 와서 일을 해라,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하는 사람들의 휴식을 위해서 3교대 하면서 2달을 쉬고 한 달은 레바논에 가서 일하게 했는데 저는 꼭 그런 이유 때문에만 3교대로 2달은 집에 있어라 그렇게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첫째 이유는 두 달 동안은 쉬어서 그 다음에 충전해서 와라, 그런 의미도 반드시 포함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굳이 3만 명 뽑았는데 2만 명은 여기 있고 1만 명 가갖고 매달 교체했다라는 얘기를 굳이 여기다가 왜 썼을까요? 성전 건축하는 일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참여시켜가지고 가서 벌목하는 단계부터 이렇게 성전 짓는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려고 하는 마음에서 백성들을 징집하기도 했을 거예요. 물론 이럴 사람들이 필요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누구도 빠짐이 없이 다 참여해서 나도 성전 짓는 일에 함께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거 지을 때 힘을 못했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거기에 대한 애착과 사랑할 마음이 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 무슨 일 하거나, 우리 교회도 이제 그 건축공무 하고 있잖아요. 제가 뭐 건축공무 합시다 이렇게는 안 했지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난주에 발렌티나 집단까지 동참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동참을 하시게 되는데, 이게 언제 다 준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돌도 하나 갖다 놓지 않았고 땅 한 평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지난번에 합계를 보니까 지금까지 쭉 모아온 돈이 금액은 안 밝힐게요. 예. 우리 동네에서는 한 두 평은 조금 모자라고 비싼 데는 예, 저쪽 시골 쪽으로 조금 변두리 쪽으로 나가는 예, 한 두 평 조금 모자라고 요 동네 안에는 한 평 간신히 될까 말까 한 만큼 모여졌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달 꾸준히 이렇게 예, 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뭐 헌금으로 참여하시든지 또 거기 하는데 기도로 참여하시든지 나중에 성전 건축할 때 막 뭐 물건을 나눠준다든지 일하는 사람 간식을 챙겨준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기술이 있으면 기술로 보탠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기가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모두 다 가지시기를 바래요. 이게 일생일대 한번 해볼까 말까 하는 거예요. 성전 짓는다고 요새 교인들은 부담스럽다고 다 도망가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도망가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성전 건축에서 내가 지은 교회, 내가 관심 가지고 손을 보탠 교회 이것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여러분 경험해보세요. 진짜 그것만큼 뿌듯한 일이 또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백성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려고도 했고 그래서 역군들을 모았지만 그만큼 성전 건축이 중요하고 귀한 일이고 평생을 가야 한 번 자기가 경험해볼까 말까 한 소중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 한다고 해서 자기의 가정을 등한시하고 가정을 충실하게 돌보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겠기에 뭐 하라고요? 가서 일하면 와서 쉬는 시간 동안에 가정을 다시 돌보라.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 두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성전을 세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세워야 될 또 섬겨야 될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돌보고 그렇게 해야 될 가정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두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 천국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될 공동체, 가정 공동체 또한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참 요상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자기 집들은 잘 지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같이 된 채로 남아있어요. 그게 학계 선지자 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이 전이 황무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서 거하는 것이 가냐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너무 어렵게 했죠. 조금 쉽게 설명할게요. 자기들 귀국해가지고 내가 빼앗겨갖고 쫓겨났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갖고 본국에 와가지고 이제 집안 딱 떨어지게 기와 잘 올려가지고 지어야지 해갖고 지었어요. 안에서 물 붓는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고 배에서 밥을 잘 까고 잘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다 폐허가 됐어요. 너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너네들은 편안하게 등 따주고 그렇게 좋은 판벽한 지금 말하면 호화로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호화로운 집에 살면서 성전은 그렇게 놔둘 수 있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렇게 악개수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만 돌봤어요? 가정만 돌보고 교회는 안 돌봤어요. 뭐하고 똑같냐? 그러면 불신자들하고 똑같아요. 불신자들이 교회 돌보는 거 봤어요? 하기는 요새는 또 어떤 사람,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자기가 개척했는데 그 주변에서 있던 스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동영상 보고 교회에다가 시주라고 안 하지 헌금에다가 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불신자인데도 그런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내가 그분 모셔올까요? 그 목사님? 와서 한번 간증시키라 되겠다, 기회가 되면. 그분은 절에 있는 스님하고 이렇게 축구도 하고 그렇게 하는 운동 모임이 있는가 봐요. 종교 행사를 같이 하지는 않은데 어떤 기회에 우연찮게 축구도 하고 뭐 이러는데 중들한테 그분은 조금 호의적이니까 중님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렇다고 해요. 모르죠. 언제 돌아올지도.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인터넷 보면 코로나 정복 오면서부터 더 뜨겁게 달궈져가지고 교회를 향한 불신과 반감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반성도 하지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늘 그래 왔어요. 하나님의 일하면 거기에 대해서 늘 반기 들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그 일 하는 사람들 욕하고 저주하고 노아 시대에도 노아가 방주 지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 늙은이 미쳐서만 그렇게 비난하고 힐난했어요. 그거 우리가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믿는 사람들 향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그 사람들도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를 믿어볼까 하는 생각이 가져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돌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성도지만 교회를 돌보지 않아요.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있어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 자기 집은 반듯하게 갖춰놨는데 교회는 돌보지 않는 이 학계가 말했던 것처럼 완벽한 집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가 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건축물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생활 보고 사는 것, 자녀를 키우는 것 이런 거에는 관심이 많지만 교회가 영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성도가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관심이 없는 폐허가 된 채로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러면 불신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불신자 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정말 하나님께 관심 있게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반면에 또 다른 이야기가 우리 좀 헷갈려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라고 하는 말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고 그리고 뭐 한 자라고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두 말씀이 다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죠? 꼬이면? 근데 복잡한 거 없어요. 이 두 말씀이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 교회와 가정을 균형되게 잘 돌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여러분들 3만 명 뽑아가지고 한 달 일하고 2달 쉬게 했죠. 그게 오늘날 잘못 해석해가지고 교회 한 달 나오고 2달은 쉬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요. 1년 다니고 2년 안 다니고 그거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런 게 아니고요. 가정과 교회를 균형되게 잘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가정에만 치우쳐도, 또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도 다 좋지 않은 것이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균형되게 세워나가라. 교회와 가정 사회에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가정에서도 영원한 기쁨의 천국을 미리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 가서 살게 될 것을 미리 여기에서 체험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와 가정 이 두 공동체를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잘 균형되게 지키시고 섬기시고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짐을 운반하는 사람 7만 명과 돌을 잘라내는 사람 8만 명을 또 모읍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독하는 사람 3,300명을 모읍니다. 15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을 떠다가 운반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써있지 않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사람, 그 감독하는 사람 이름만 14절에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사람만 이름이 거명되었어요. 나머지는 이름도 거명되지 않았지만 솔로몬에 속했던 건축자들, 그리고 두루와 히람에게 속했던 건축자들, 그리고 그발 사람들 건축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그발 사람들 또 누구냐면 히람에게 소속되어 있는데 조금 의인부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람에게 소속된 건축자들 중에서 그발 사람들까지 참여해서 돌 다듬고 목재를 준비했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군이 3만 명이죠. 여군이 3만 명. 그리고 짐군이 몇 명이에요? 7만 명. 돌 끄는 사람이 8만 명. 감독이 3,300명. 3,300만 명이 아니고 3,300명. 그 중에 이름 밝혀진 사람은 14절에 아도니람 감독관, 노동부 장관 한 명 이름만 거명이 됐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겉으로 자기 존재와 가치를 드러내고 인정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숨은 봉사자들, 헌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는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고 3달에 한 번 돌아오는 자기 순서가 오면 딱 가서 2달 쉬고 한 달 일하고 딱 가정으로 오고, 또 자기 그 갔던 사람들 말고 여기에 남아서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집날, 아니 여기 남는 게 아니죠. 거기서 목재 만들어 놓으면 가가지고 운반하는 짐꾼들이 7만 명. 그리고 돌을 떠가지고 또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돌산에 가서 돌 떠놓으면 그거 운반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산에서 돌 뜨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3D 업종이라고 해가지고 힘들고 더럽고 뭐 그런 거 일 실험하잖아요. 요즘 사람들 중에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산에 가서
돌 채취하는, 요즘도 산에 가서 돌 채취하는 일이 있어요. 뭐라고 하지, 그거 보고? 채석 하는데? 뭐 그런 데서 이렇게 돌 다이나마이트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꺼내가지고 다듬고 하는 데 있어요. 거기에 경영하는 사람은 한국인 사장님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발파 작업하고 돌 움직이고 하는 사람 다 외국인이야. 농사 짓는 사람들 또 시골에 가면 근로자들 바다에 배 타는 배 어선 우리나라 배인데 외국인들이 다 타고 있어요. 선장만 우리나라 사람이고. 그만큼 힘들어요. 거칠고 위험한 작업이 있지요. 그들이 사용하는 연장도 옛날에 당시에는 다이나마이트는 쓰지 않았겠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연장들도 험하고 거친 것들이었습니다. 정을 수십 개 박아가지고 큰 돌을 하나 떠야 되잖아요. 하나만 쳐가지고는 되지가 않고 몇 군데를 정을 박아가지고 끝에 가서 힘쓰는 정을 쇠를 박으면 그 다음에 쫙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연장도 거친 연장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힘들게 돌을 떠놓으면 그걸 움직일 때는 당시에 무슨 포크레인이나 또 기중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했으니까 솔로몬의 그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그거 없이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돼가지고 낙헌식 이 봉헌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름 밝혀진 아도니람 감독관 빼고 나머지는 다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성전에 이름 없는 봉사자들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억에서도 사라져버리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거 잊어버리시지 않고 기억하시고, 메모리 카드는 뻑이 나가지고 지워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들의 아름다운 사역은 끝까지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역자들의 손길을, 땀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 하나 보여드릴까요? 로렌스라고 하는 형제가 쓴 책인데요.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브라우너 서원에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랑스 태생의 수도원에 있었던 수도사였습니다. 평생 수도사로 있었어요. 수도사 생활했는데 얼마나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는지 후세에는 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만큼 그가 존경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한 일이라고는 뭐였느냐 그러면 기껏 수도원 수도원 수락관이라고 하는 걸로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그리고 식당 바닥 쓰는 일, 청소하는 일, 닦는 일, 이것만 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평생을 누가 식당 청소했다고 식당 설거지했다고 알아줍니까? 근데 그거를 평생 하면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가 한 말이 접시를 닦는 것은 나의 기도이고 그리고 부엌 바닥을 쓰는 것은 나의 찬송이다. 많이 들어본 패턴 같은데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거 한 일하고 이거 한 일이 무슨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한 번도 허술히 여기지 않고 성실하게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도 눈여겨봐주지도 않아도 그 일을 잘 감당했고 하나님은 그
그 작은 일 가운데에서 고백하는 그의 찬송과 그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했던 그들의 노고가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사라져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와 노력의 손길과 땀방울 하나까지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꺼이 우리가 3만 명의 역군 중에 하나로 그리고 7만 명의 친군 중에 하나로 8만 명의 돌 들은 사람 중에 하나로 쓰여진다 해도 그 일을 기쁘게 또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름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